여러분 혹시 상향 목사, 하향 목사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을 들어보시면 상향 목사는 어떤 목사겠다, 하향 목사는 어떤 목사겠다 하는 게 잘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상향 목사, 하향 목사를 비교해 놓은 글입니다. 하늘로 치솟는 상향 목사는 무엇을 할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하향 목사는 누가 할까 하고 묻는다. 상향 목사의 설교는 눈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향 목사의 설교는 귀로만 들을 수 있다. 상향 목사의 신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고, 하향 목사의 신념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이다. 상향 목사는 예언자의 혼을 가지고 할 말을 한다. 그러나 하향 목사는 아부와 변명만을 일삼는다. 상향 목사는 목사직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하향 목사는 운명이라고 자위한다. 상향 목사는 섬김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하향 목사는 줄곧 섬김 받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이 김명준 목사가 상향 목사이길 원하십니까? 하향 목사이길 원하십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아마 대부분 건강한 교인이라면 다 상향 목사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향 목사를 촉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향 목사냐 하향 목사냐 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목사의 목회적 양심이나 열정이나 순전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향 목사화 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목사의 제일된 사역인 말씀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만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명철한 자에게나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준이 없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도 견책이 필요할 정도로 말씀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본 것처럼 매일 피차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아니 믿는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선포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 말씀이 필요 없다 생각할 어리석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들고서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늘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제 무릎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게 항상 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더 나아가 나의 목회를 바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인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 저에게 있어서 기준은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믿음이 있다 없다에 바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제가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갖는 태도에 따라 내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말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지켜가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파수꾼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말씀 필요 없다? 이건 정말 신앙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달음으로 살으며 그 말씀대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 성도들의 영혼에 말씀의 파수꾼을 계속해서 파견하는 겁니다. 자주 예배를 드리며 겸손히 그 말씀의 파수꾼의 지원을 받는 영혼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호의를 받으며 그 행실을 삼가 영생이 든든한 보장 안에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목회의 보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고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좋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나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록 부족한 종의 말씀일지라도 여기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이다, 복받은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시집가는 순간에는 좀 슬기가 부족하고 미련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초반에는 좀 슬기가 부족하고 미련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 미련을 벗어던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럴 때 미련을 벗어던지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새벽 헌신의 아름다운 열정으로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지혜가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미혹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고. 저나 여러분들은 피차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지도록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일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모두 28절 말씀대로 공의를 업신여기는 망년된 증인의 말이요 죄악을 서슴없이 삼키는 악한 입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그들에게 해당되는 결국이 29절에 이어집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누가복음 1장 51절에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 속에도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심이 그것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제 목회와 설교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저의 기도 속에서 뜻인가, 때인가, 능인가, 이걸 자꾸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마치 이 우리 잠언서 16장에서 3절, 6절, 9절에서 보았던 1절, 3절, 9절에서 보았던 그런 표현 같은데 그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말도 넣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어도, 이 좋은 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말도 넣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음모가 있어도, 도모가 있어도 이런 말들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선악간에 이처럼 갖가지 생각이나 계획이나 심지어 음모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야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제게 감동하시고 증거하라 하시는 말씀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를 왜 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거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과 태도로 내 자식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신앙하는 이 하나님 경외의 깊은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움 얻기 위해서 임마누엘 해주세요만 아니라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데오 볼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제발 이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셔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데오 볼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많은 푸사, 상태글 속에 이 데오 볼렌테, 코람데오 이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목사가 늘 주창하는 일,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이 느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25절 중간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표현보다 개역 한글에는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경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다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도 그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입으려고 하면 어리석음을 벗어 던져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돼요. 말씀 상관없는 인생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입을 수 없어요. 그 뜻대로 살아가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말씀을 들으십니다. 내일도 또 말씀을 들으시겠죠. 앞으로도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다지시길 바라요. 끝까지 견고히. 우리 요즘에 피택받은 분들이 새벽 제단에도 또 3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오셔요. 이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목사 마음에 흐뭇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이건 목사가 내준 숙제니까 마지못해 그저 출석도장이나 찍으려고 오시는 느낌도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부탁한 그 이상으로 정말 좋아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게을리 했는데 예배를 드릴수록 참 좋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고백도 해줘요. 예배를 드릴수록 더 좋더라. 그래서 더 예배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돈해 가는 일이 행복해져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만 나의 마음과 삶에 남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말씀의 종, 목회자가 항상 상향 목사로서의 그 거룩한 길을 한결같이 가도록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꾸준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더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하루도 제가 4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동부 예배부터 해서 청년부 예배까지 4번 설교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담이 크게 와가지고 이 말도 크게 제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제가 지금 꾹 참고 있고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오늘 우리 아내 못 나왔잖아요.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치니까 우리 아내도 같이 설치다가 아마 오늘은 그냥 못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왜 못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종이 오늘 하루 잘 회복해서 내일도 하루 종일 강단에서 행복한 말씀 사역을 잘 해야 될 텐데,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상향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심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에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신앙하는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어느 한 구절도 어느 한 익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회초리로 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깨우치며 회개하고,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더욱더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나의 어리석은 의도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부족한 종은 권면의 종으로 말씀을 들게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받을 때 시작한 은혜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늘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으로 행하는 목사와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상양 목사를 추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는 목사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부족한 종의 삶을 늘 정돈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성심성의로 잘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섬겨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부족한 종은 상양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